네,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는 존재들이죠. 실패하는 존재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2024년도의 실패를 오늘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정리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시작될 2025년을 희망 가운데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믿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과거의 실패를 오늘 이 시간에 깨끗이 청산해버리고 희망 가운데 2025년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2025년을 희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실패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을까? 오늘 짧은 2절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새 출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실패를 넘어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원한다면 실패에 대한 나의 책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과거에 내가 저지른 실패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일에도 어떤 실패에도 늘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버린다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책임을 인정할 줄 아는 자에게 새로운 출발은 없다라는 거죠. 아마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선천적으로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아마 뒤집어 씌우기의 명수인지 모르겠어요. 선천적으로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병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병은 인류 최초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불행하게도 그들은 범죄한 다음에 자신들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뱀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해 버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허물은 안 보이고 남의 허물은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오늘 잠언 28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를 이제 맞이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실패의 원인을 책임을
나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정말 너희가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느냐? 2025년을 과거와 같지 아니한 희망찬 새해로, 아니 너의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2024년도에 아니면 너의 인생의 과거 가운데 저지른 많은 실패, 그 죄악을,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너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이 잘못됐습니까?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직장에서 어려운 관계 속에 있습니까? 이웃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책임이 나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거든 이 시간에 통감하시고 새로운 출발하기 전에 나의 잘못을 먼저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통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싫을지 몰라요. 하지만 누구네를 그냥 시간적으로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잘못, 죄악, 실수까지도 함께 떠나보내야 새로운 출발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실패를 인정하는 건 말이에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죄를,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는 것은 절대 잘못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못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왜일까요? 아니, 모든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실수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못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겉은 멀쩡할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실패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하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가 진정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인정하라는 거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고 인정할 것이 있으면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통감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새 출발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후회를 넘어서서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후회해도 슬픔이 있고 회개할 때도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후회는 슬퍼하기는 슬퍼하지만은 슬퍼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해요.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내가 왜? 밤에도 낮에도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슬퍼하며 있는 거예요. 아니었는데 하면서 평생을 그러다가 죽는 거란 말이죠. 그게 후회예요. 그러나 회개는요, 잘못이나 범죄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슬퍼해요.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러했을까? 그러나
그렇게 슬퍼할 뿐만 아니라 회개는 거기에다가 방향을 돌이킨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회개란 그래서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현장의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향을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지만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후회는 단순히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2024년도에 죄를 지으셨습니까? 아니, 가슴에 남아있는 그 어떤 건 무엇이 있습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다. 당연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패했다 부끄럽지 않아요. 왜? 누구나 실패하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적인 근심, 후회에 그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가인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무슨 실패를 했던, 무슨 죄를 저질렀던, 그게 도덕적인 실패이든 영적인 실패이든 경제적이고 가정적인 실패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저지른 실패의 종류와 실패의 크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가 아니면 참으로 회개하는가인 거예요. 2024년도 잘못을 이제 떠나보내고 지워버리고 놀라운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 책임을 통감하고 그 책임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후회를 그치고 회개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문제를 안고 이제 남아있는 2024년도 이제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수 있길 원해요. 하나님, 이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겠습니다.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제 가치관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제 언어와 습관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제 재능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한 사용을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보지 못했던 2025년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이제 (279장) 찬송가 이제 조용히 한 해를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았으며 세상에 매였고
세상 욕심에 죄를 짓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2025년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회개합니다. 깨끗이 나의 실수를,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게 하시고, 나 때문에 불화했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내 가족들이, 내 자녀가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에 섰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서 이제 아버지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망의 축복된 놀라운 새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